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갑자기 본문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므낫세의 경계는 아세레세부터 세게맙 믹무맛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벤스앗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 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므낫셋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므낫셋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자녀들로 이 10지파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12지파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9번째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 생각해 보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성경을 잘 보면 므낫세가 별로 형님 대접을 잘 못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조금 있다가 제가 이따 야곱이 축복할 때의 장면을 조금 들어가 보면 특별히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에서 계속 나오는 아주 이상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는 옛날에 지파가 또 하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므낫세 반지파는 뭐냐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의 서쪽과 동쪽에 각기 땅이 있어요. 수지 맞았죠? 그죠? 네, 수지 맞았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제가 사실은 부목사님이 오늘 설교할 날인데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미처 영상을 만들지 이렇게 준비를 못했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이쪽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에는 북쪽을,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가운데 땅을 차지하면서 꼭 나무처럼 생겼어요. 땅 생김새가. 그리고 다 이 이스라엘 지파들하고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나무의 역할을 하면서 꽃이 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그 지형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를 나무 지파다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걸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세력이 크겠죠. 힘이 있겠죠. 자, 이 출생을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출생을 한번 보기 위해서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51절 52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갑자기 예고에 없이 본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찾아도 제가 자,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았는데 언제 낳았어요?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런데 그 흉년이 들기 전에가 어떤 때예요? 모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아내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불이익을 경험하고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복권되어져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7회 풍년이 있었어요. 7회 풍년을 지나면서 흉년이 되기 전에 직전에 7년 대흉년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그랬어요. 그죠? 예. 므낫세의 뜻은 뭐냐면 잊어버림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림. 뭘 잊어버렸을까요? 뭘 잊어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사람에 관계되어져서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을까? 그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통틀어서 나는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세 때 뭐 집사가 되어지고 몇 세가 권사가 되어졌고 뭐 몇 세 때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퉁퉁퉁 털어버리면 감동이 없어요. 그죠? 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이력서 보고 이 사람이 참 감동 있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진짜 감동을 주는 거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스토리를 살으면서 그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일어섰고 어떻게 비전을 보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부교육자들 뽑을 때 저는 아주 이거 공고 나가고 난 다음에 미리 예고편 해주는 것 같아.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왜?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60년을 살았습니다. 60년을 사는 동안에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좀 목회하다가 다시 대학원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좀 목회하다가 박사과정 하고요. 그래서 3년 전에 박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감동이 있을까? 사실은 그 사건 하나하나에 들어가 봐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을 아는 것은 사건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셉은 참 사건이 많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죠? 예, 요셉이 태어나 보니까 하필이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야. 근데 그 첫 아들이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너 어디 가서 누가 목사 아들이다, 목사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아유, 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태어나 보니까 그래 아버지가 목사더라고. 에? 뭐 내가 무슨 뭐 주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라헬의 자녀였고요. 요셉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형이 그냥 아주 뭐 이런 형들이 막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이 하나같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낳은 라헬, 라헬에게 낳은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정말 특별히 예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어머니나 아버지가요, 특별히 다른 자식만 사랑하는 일들을 이렇게 구경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나는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셔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소외감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요셉을 아주 힘들게 한 거예요. 힘들게 하는 정도가 뭐 도를 좀 넘지요. 왕따시키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겪었어요. 끊임없이 겪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따돌림 당하고 또 집단으로 막 이렇게 굉장히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날 때마다 막 가슴이 떨려요. 정말 가슴이 떨려요. 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강화가 고향이셔요. 제가 이제 한번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그 집단 따돌림 또 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막 힘들어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 사이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그 과거에 막 따돌리고 폭력을 당했던 그런 그 일들, 그리고 정말 산속에 형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매맞을 때 어디서 극적으로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그런 일들, 자다가도 그걸 꾸면 막 땀에 온 몸이 젖을 정도로 막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내년이면 은퇴해야 될 목사님이신데요. 그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그런 이 폭력에 대한 이 두려움, 막 염려, 막 이런 것들이 그의 온 몸을 채우고 있는 거야. 가슴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잊어버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잊어버려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일들을 쭉 겪어왔어요. 그래서 잘 견뎌 왔는데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진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르우벤이 결국 꺼내줘서 르우벤이 한 일이 뭐냐면 아랍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죽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지.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형이 큰 마음, 정말 큰 형으로서의 내가 동생들한테 몰매 맞을 각오하고, 그리고 요셉을 팔았을 때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요셉이 아랍 상인들에게 팔려갔다. 저는 그런 정말 요셉이 그 팔려가면서 낯선 땅,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문화,
이 문화 속으로 자기가 들어갈 때에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나이가 불과 이제 청소년 때였어요. 15, 16, 17 요때였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청소년기에 있는 티네이저가 그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노예가 되어진다는 말도 그냥 우리가 성경에 이 사람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노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인이 쟤 죽여 그러면 죽어도 되는 게 노예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쟤 내다 버려 그러면 그냥 벌거벗겨서 내다 버려지는 게 노예예요. 노예가 막 아주 열심히 한다고 주인의 눈에 드는 일은요,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정말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성실하게 일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의 성결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장해 준 그 아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 그리고 자기가 유혹해 놓고 달성 못 해 놓고는 이제 음모를 꾸며서 나쁜 사람을 만들잖아요, 요셉을. 그 나쁜 사람을 만든 그 요셉의 그 일들을 보디발도 아는 거예요. 보디발도 아내가 이게 별로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주인이 이 노예를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나 왕의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 억울함을 가지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노, 원망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형님들 생각하면요,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없죠.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해? 뭐 이런 마음, 이런 원통한 마음들, 이 원망스러운 마음들. 그런데 그게 총리가 됐다고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사라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그가 주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졌는데,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잊어버려라. 네가 지난 시간들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원망과 그 다음에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낳았는데 그 에브라임, 이제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는 원칙이에요. 내가 과거에 그런 그 아픔,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그런데 에브라임이 더 힘들까요? 므낫세가 더 힘들까요? 므낫세가 훨씬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 과거 일들을 지워버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망스럽고 분한 일들이 그렇게 쉬워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소심하고 아주 쪼잔하고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상처 준 사람들 되게 막 이렇게 가슴 깊이 품어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이런 것들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내려놨는데 가끔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요, 억울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정 관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과거에 매인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 되게 없어요, 그죠? 과거에 매인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실패했어, 내가 억울했어, 그때 힘들었어, 그때 막 나를 주저앉게 했어. 여러분들, 이 실패에 대한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워요. 또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 부어주심에 주저주저하게 돼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이런 것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므낫세를 축복할 때 잊어버림에 대한 그런 이름을 이야기하죠. 자, 야곱이 어떻게 그를 축복했을까? 야곱이 보면 45장, 여기는 이제 좀 찾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45장에 나옵니다.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게 되어졌을 때, 다 가까웠을 때 이제 이 두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데려옵니다. 야곱 앞에. 그런데 야곱 앞에 놓으면서 이 오른손이 가는 이곳에 므낫세를 놓고, 그다음에 왼손이 가는 이곳에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랬는데 이 야곱이 쭉 일어나더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오른손을 갑자기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심기가 불편하잖아요. 아버님이 잘못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얘쪽 애가 큰 애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에 글쎄 하필이면, 아마 제가 이렇게 추측하기는 오늘은 목사님이 힘들어서 기도를 안 하나 보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이 오늘은 심려생계만 이뻐해가지고 가서 안수기도를 직접 하나 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팩트는 뭐냐면 마이크가 꺼진 거예요. 그래도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오해가 있잖아. 요셉이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그랬더니 안다 알아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하는가? 여기 보면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고 축복을 하시는데, 므낫세는 천천히고 에브라임은 만만이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마음이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므낫세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아버지 요셉의 역사관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45장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4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형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요셉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순간에 3절인가에 보면은 막 형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굉장히 두려워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이제 우리 죽었구나. 더군다나 동생은 그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절할 대상인 총리인데,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이제 죽었구나 하고 아마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 어떤 그런 그 형제 중에 하나는 바지에 오줌을 쌌을지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맨 마지막 5절인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기근으로부터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고통받았던 모든 기억들은, 모든 순간들은 사실은 이때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를, 이 순간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이 계획들을 내가 비록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수모를 겪고 힘든 시간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 도구로 사용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런 일들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섰고 여기 선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베풀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갈 수 있고 물을 흘려보낼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저는 어머님이 불교를 믿고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두 분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유치원 때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다고 굳게 믿었던 코트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이 또 뭐 옷을 사면 기본적으로 옷을 아주 크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소매를 3번씩 접고 뭐 이렇게 입거든요. 그걸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입었어요. 얼마나 제가 아꼈는지. 정말 아끼는 옷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필이면 그 주간에 주일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랬는데 막 학교 갔다가 방학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 너무 추운 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구걸하는 그런 거지 부자를 봤어요. 근데 애가요, 뭐 유치원 다닐 만한 나이인가, 애가 막 완전히 입술은 퍼렇고 막 옷은 진짜 얇은 옷 하나 달랑 입고 있는데, 야, 저러다 얼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아끼는 이 옷을 내가 벗어서 기꺼이, 왜냐하면 내일부터 학교 안 가니까, 오늘 방학이니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러자는 옷을 딱 벗어주고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에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는 침묵, 어머니한테는 거의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갔어요. 그게 어떤 옷인데 버리.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성경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죽도록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야 됐을까? 이게 이제 가치관의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에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제가 그 외가 쪽에서는 저 뭐 이렇게 막 훈련시킨다고 막 지방도 쓰게 하고 막 별짓을 다.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나중에 목회 나와서 보니까요, 제가 첫 목회한 그 목회 지역이 아주 불교, 미신 이런 것들 많은 지역이었어요. 제가 그분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서의 그 경험들이 얼마나 커다란지. 그때 제가 그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저는 지금도 불교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돼요. 왜? 아니까. 아니까.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시켜왔던 그 시간들이 이때를 위함인 것을 아니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잊어버려지잖아요. 잊어버려지는 것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시는데, 그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때 일어나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웠는지를 알면
용서할 수 있죠. 예,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마 그랬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어떻게 할 때 협력이 되어질까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원수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죠. 그런 야곱의 축복이 야곱에게서 천천히고 만만인 그런 일들 그렇게 겪습니다. 자, 그 천천만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복된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제가 아까 나무라 그랬잖아요. 이 나무가 든든히 세워진 것 때문에 두 가지 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떤 거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필요한 게 뭐냐? 과거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일들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내가 그것들을 정리해 간 사람들은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모진 비바람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무의 생명력이 길어요. 그죠? 예, 나무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비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한 오래 살아요. 3,000년이 넘는 나무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과거의 것들을 잃어버렸던 므낫세 지파의 천천인 것 같은 그 축복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버티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의 축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16절 17절에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여러분들 수송아지, 들소의 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땅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므낫세의 땅이 딱 이렇게 생겼어. 들소의 뿔처럼. 와,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들소의 뿔이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밭을 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복에 복을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석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보석은 100만 호입니다. 영어로 아가테라고 하는데요, 강철보다 강하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석은 녹이 슬지 않아서 오래 둘수록 좋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이 오래 둘수록 이건 몇 년짜리야? 이거 훨씬 더 보석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보통의 보석은 안 그렇죠? 그죠? 예. 여러분들 결혼식 받을 때 받았던 그 다이아몬드 보석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예.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두 분은 다 받은 거 다 알아. 예. 그렇죠? 변해요. 금도 색깔이 변해요. 안 변한다고. 그런데 이 아가테라고 하는 보석은 변하지 않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또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보석은 주로 시실리라고 하는 섬에서 많이 채굴되어지는데, 채굴되어질 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아주 다듬어야 되는데 굉장히 거칠고 이거 다듬는 과정이 힘들다 그래요. 그 힘들 시간이 지나고 그 힘든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찬란한 빛을 발휘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이 보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열매가 므낫세 지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발전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크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브라임보다는 므낫세를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에브라임의 복은 사실은 정말 은혜로 얻어지는 복이지만 이 므낫세의 복은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깨트려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효과를 발휘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므낫세 지파,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지난 일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시고,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 하나님 말씀하심을 깨달아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뿌리를 심는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나무의 열매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대한민국이, 세계가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므낫세 지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쇠퇴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더 찬란하게 빛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